오늘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 5장은 사실 우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하에서 열왕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제목을 나병 환자 나아만의 치료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이 걸렸던 이 나아만이 어떻게 치료받게 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나아만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고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이 요 내용을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할 때 그 복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이방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요 내용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이에요. 아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우회가 아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리아라고 하죠. 시리아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전이잖아요. 내전. 막 종족 간에 뭐 이렇게 종교적 내전이라고 끊임없이 지금 뭐 고통을 당하면서 이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죠. 터키로 난민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옛날에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요 전체 지역을 뭐 수리아라고 수리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리아라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 수리아가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람의 사람이 요 나아만인데 나아만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병이 들고 나중에 고침받은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랬어요. 아람 왕이 아주 신이 많은 자기 최측근 군대 장관이 요 나아만인 거지요. 자,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고 아마 참모총장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주인 앞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왕을 가리키겠죠. 그죠? 왕을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나아만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 그 왕이 가장 큰 권력을 맡긴 사람이 이 나아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요 나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뭐 지위도 권세도 부도 뭐 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렇게 크고 존귀한 위치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 자 그가 아람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구원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공격하는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수비하는 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 침략을 방어하는 전쟁 아니면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뭔가를 얻어오는 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전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침략을 받았을 때 그 나라를 구한 요 장군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을 하지 힘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근데 침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나라 볼 때 야, 이 나라 약하니까 우리가 침략하면 이길 수 있어.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침략을 당했을 때 나라를 구한 왕 장군이 누구냐?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자인 거죠. 그런 면에서 나아만이 더 위대한 자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야, 네가 온 군대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라. 그리고 그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그는 큰 용사, 이 말에서 큰 용사다. 그는 큰 용사다. 앞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죠. 이렇게 권세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고 넉넉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 겉으로 갑옷을 입을 때는 그 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벗어 놓으면, 옷을 벗으면 그 안에 나병이 걸린 몸이 보이잖아요. 뭐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워낙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나병 환자들의 사진도 보면 막 얼굴이 이그러진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손가락이나 뭐 이런 거 떨어져 간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 뭐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 여수의 애양원 가서 그 사진들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소록도에 가면 그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에다가 이렇게 다 몰아놔가지고 거기서 환자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사진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철망이 이렇게 쳐져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요 철망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히 서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나병 환자들이에요. 여기는 가족들이에요. 갖고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딱 철망을 쳐놔가지고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자체가 진짜 고통스러운 병인데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장군의 역할을 하는 거 보면 나병에 걸린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일을 하게 하겠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 계속해서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뭐 코도 빠져나가고 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점점 좀 죽어가겠죠. 그런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그 권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2번을 보시면, 자, 포로로 끌려온 나아만의 여종은 주인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자, 이 나아만의 집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여종이 있었거든요.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가 그 나아만이 나병에 들렸다는 것을 알고 그 여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디부터 보시냐면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아이입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 어린 소녀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침략을 한 거잖아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입니까? 어린 소녀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 하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뭐 들에 있다가 집에서 나가서 들에서 놀다가 끌려왔다면 자기 부모님과 생이별해가 지금 여기에 끌려와 있는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이나 이 아람 사람들이 자기는 사실은 뭐예요? 원수죠, 원수. 자기 인생을 짓밟은 거잖아요. 그전에는 평범한 어린 소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종이 되었고 꿈을 짓밟았고 인생을 짓밟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 되었습니까? 이게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침략을 당했으니까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으니까 근데 거기 위안부 할머니들 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 젊은 위안부 할머니들 그 사진에 보면 그 사진 가운데 참 가슴이 아픈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그 일본 군인들이 있고 거기에 그 위안부 여자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막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간 거 아닙니까? 끌려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야 돈 많이 벌어줄게 했게 뭐 그래가지고는 뭐 뭐로 끌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위안부가 돼가지고 정말 비참한 인생 산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인생을 뭐 돈으로 그걸 갚아줄 수 있겠어요? 뭘로 갚아줄 수 있겠어요? 그 돈 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인생 이미 다 망쳐버린 인생인데. 근데 이 소녀를 생각하면 어찌 보면 어떤 그런 비슷한 유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수인 거예요. 아람은 원수인 거거든요. 내 인생을 짓밟아버린. 그런데 그 소녀가 여기에 끌려와서 지금 어느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나만 장군의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여종들 가운데 하나겠죠. 그 어린 소녀가 여종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종을 드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지금 여기에 이 어린 소녀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기에서 뭐를 볼 수 있나요? 이 여종에게서 말하는 걸 통해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 분명히 나아만은 원수잖아요. 원수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병든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원수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거죠. 야, 그가 아무리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이 걸려서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여기 하나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자에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보면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종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종으로 끌려오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나 여기 종으로 끌려서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원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뭐 그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나아만이 이제 고침을 받고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 나아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추측해 보면 이 소녀를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불러다가 야 내가 네 말 듣고 저 사마리아에 갔더니 선지자가 나 고쳐줬다. 야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 나만이 가져갔던 게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들 가지고 옷도 10벌을 가져갔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엄청나게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가지고 너 집으로 가라. 미안하다. 너 포로 끌고 와서 그러 돌려주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참 그 사랑의 열매가 자기를 살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을 봅니다. 여종의 이야기가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이 나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주인님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부인이 너무너무 자기 남편이 나병으로 죽어가니까 뭐라도 잡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 4절부터 6절 한번 볼게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제 한 바퀴 뛰었어요. 그 여주인이 나만의 부인이 나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 주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 소녀의 말을 못 믿으면 왕이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근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왕이 신뢰할 만큼, 이 주인이 신뢰할 만큼 신실하게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야, 제 말은 믿을 수 있어. 제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소녀를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에 어떤 위대한 선지자, 큰 선지자, 뭐 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왕이여 제가 한번 가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런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게 나의 병을 고쳐주면 이걸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은 10달란트를 했습니다. 제가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냐면 34kg예요. 34kg. 그러면 10개면 340kg인 거죠. 340kg의 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나요? 금 6,000개. 금이 6,000개예요. 한 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안 쳐서 한 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금이 6,000개라고 생각하시면, 만약 그냥 쉽게 금을 그냥 한 개를 한 돈으로, 한 돈이면 3.3g인가요? 3. 몇 g인가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6,000g만 따져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한 돈은 아닐 거거든요. 뭐 1kg든지 얼마가 되든지 그런 엄청난 겁니다. 그죠? 1kg는 아니겠다. 하여튼 엄청난 거를 이것하고 의복 10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왜 또 두 벌입니까? 그리고 금덩어리를 숨기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의복을 10벌을 가져가는 건, 이거는 그냥 보통 옷이 아니고 아주 귀한 옷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서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이거를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병을 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거나 어렵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 내 병만 고쳐주면 이 어마어마한 거 다 내가 선물로 주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병이 위중하고 이 나병이 이 나만에게서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나만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까지만 보게 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어떻게든지 나아만이 고침받기를 원하니까 서신을 하나 써준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내 신하를 보내는데 위대한 장군인데 병이 들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에서 꼭 고쳐주길 바란다. 그러고 딱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4번을 보면 아람 왕의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 어떠합니까? 이제 이 나아만이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여호람이 그 글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부터 7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신하 내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병을 고쳐 주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내가 무슨 수로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옷을 찢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뭐예요? 내가 고칠 능력도 없고 우리나라에 위대한 큰 의사도 없는데 이 병을 어떻게 못 고치냐고. 그러니까 못 고치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결국 뭐 한 얘기는 거예요? 시비 걸기 위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침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 위에 있고 이스라엘이 밑에 있는데 요 왕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어디가 힘이 센 거예요? 아람이 훨씬 힘이 센 거죠. 그죠?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트집을 잡아 침략하잖아요. 그러니까 트집 잡아서 침략하려고 지금 이걸 보냈다라고 생각하니까 왕이 그냥 막 미칠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면서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왕궁에서. 자,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밑에 5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8절을 봅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뒷부 중간에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이 말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선지자 세웠으니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간 여종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왕은 안 믿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은 왕이 더 높은 거잖아요. 많은 거잖아요. 이 아이는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여기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습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 여종이고 이 왕은 최고로 좋은 걸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포로로 끌려간 여종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를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즉 이스라엘에 참신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봅니다. 자, 7번에 보면 엘리사의 말을 듣는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향해 찾아가는 거죠. 9절에부터 보시면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큰 행차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쫙 열려가지고 말들 그리고 병거들 내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오는 겁니다. 그것을 거느리고 그랬어요. 거느리고 이 나병 환자지만 끝까지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뻐득이면서 오는 모습입니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선이 그랬어요. 진문 앞에 딱 섰습니다. 진문 앞에 왜 설까요? 진문에 선이 이 얘기는 뭡니까?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나와라. 옛날에 양반들이 어느 집 앞에 가면 가만히 있고 여봐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왔으니 나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이 이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앞에 왔을 때도 이 사람은 뭘로 와 서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지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는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구로 온 거예요? 환자로 온 거잖아요. 의사 앞에 환자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세상에 어떤 그거 가지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도받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엘리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네가 깨끗해질 것이다.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왜 화가 났어요? 자기를 접대 안 했다고, 그죠? 자기를 영접 안 했다고. 사실 영접하기도 온 거 아니잖아요. 이게 웃긴 거야, 그죠? 자기가 영접받기 온 거 아니고 병 고치러 왔는데, 병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줍니까? 막 뭐라 그러죠. 저도 의사 앞에 가면 그냥 이따가 그냥 나오는데 없어요. 그냥 환자하고 의사 그 관계로 만나는 거지, 무슨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만나는 거 아닌데. 근데 노예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인정 안 해줬다는 거, 대접 안 해줬다는 거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제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내가 딱 서 있으면 막 신발도 못 신고 막 맨발로 막 뛰쳐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자기가 나병 걸린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 지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병 고치러 갈 때도 지가 원하는 대로 해줄, 딱 그 생각을 가지고 딱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죠. 뭐 이런 설교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자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분노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온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잊은 거잖아요. 자기가 엘리사를 찾아 나온 목적은 병 고치기 위해 나온 건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기를 내가 생각했던 데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죠. 사실 엘리사가 더 저기 애더라도 막 매달려가지고 나 고쳐달라고 그럴 판인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이 나만에게 지금 꽉 잡혀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만은 뭐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철저한 교만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병을 고쳐주실 때 사실은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때려잡으십니까? 이 교만부터 때려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딱 거기 서 있어가지고 하니까 그냥 나오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때려잡기 위해서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볼 때 이 나만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진짜 집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했다면 가서 씻으란 얘기 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무릎 꿇어라 안수기도 해가지고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방법은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방법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야, 내 병이 나았다. 가라. 그래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다음에 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쉽게 해서 병을 낫기도 하고 다양해.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 나아만은 이 나병이 큰 병이지만 사실은 그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였어요? 교만의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교만의 병을 고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요 교만이 깨지어야 그 다음 병이 고쳐지는 거지. 요게 안 깨지면 병이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아직 안 깨지니까 분노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자, 그런 상태에서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종을 붙여주셨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보면 자,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보니까 자, 그의 종들이 나와서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떠나가는 그 나만에게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존경의 표현이겠죠. 내 아버지, 어머니여, 여자여, 뭐 다 이런 존경의 표현.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요 말이 뭡니까? 큰 일은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너 병 낫기를 원하냐? 그럼 뭐 40일 뭐 30일 동안 금식 기도해라. 힘들잖아요. 굶으면서 그런 거 해라고 했으면 행하지 않았겠느냐. 어려운 거라도.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인 거죠. 교만하면 못하는 거고 겸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여기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도적이겠죠. 내려가서 그게 이제 뭐 요단강이 있으면 강 언덕이 이렇게 되면 강물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긴 하겠죠. 조금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굳이 내려간다는 말을 쓰는 건 뭡니까? 이게 그냥 내가 걸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교만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교만했던 내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 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래서 말대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건 말대로 잠그니. 자, 여기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엘리사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또 한 가지, 세 번째. 자, 그 살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어디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살이 회복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11절에는 14절에는 의도적으로 그의 살이 누구의 살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린아이의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이 그렇게 부드러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살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단순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7번 몸을 담그는 그 과정 속에서 겸손해지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7절 보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요. 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요. 그죠? 근데 그냥 가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병 났으니까 그냥 가도 되잖아. 내가 몸을 담가서 병 난 거지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거지만 여기에도 나병 환자가 나와요. 몇 명입니까? 10명이 나와요. 나병 환자 10명. 사마리아 근처에 나병 환자 10명.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거든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아요. 비슷해요.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만 하시거든요. 그때 10명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나와버리세요. 갑자기.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나아만은 다시 돌아와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라는 고백하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나만이 병을 낫기 위해서 자기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얼마나 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갖다 바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되니까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데 나를 고치신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고친 거 보면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자기 가정을 다 드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받질 않습니다.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다 그냥 가져가라 그러고 다 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흙을 이제 그 노새에다 흙을 담아가지고 노새에 지어서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중간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누구를 섬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만 나병 때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 인생에 가장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정말 겉으로 볼 때는 군대 장관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그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나병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십자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그게 탐이 난 거예요.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그리고 의복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저거 안 받고 그래. 받아도 되는데 아깝다. 내가 받아야지. 그래갖고는 몰래 갑니다. 그래갖고는 가서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22절에 보면 막 쫓아가가지고는 겨우겨우 이 나만을 만나가지고는 잠깐만 서라고, 엘리사 선생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선지자 청년 둘이 왔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팔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팔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나만은 모르니까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주어서 이제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이제 몰래 거짓말 해가지고 빼돌린 거니까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끝부분에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집에다가 몰래 감춥니다.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게하시를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부터 볼게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물었습니다. 물을 때는 그래도 뭔가 감이 있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뭔 얘기입니까? 내가 다 영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죠? 이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막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 구제할 때 막 재산들을 팔아서 내어놓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팔았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이거 다 내놓으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이게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얼마를 이렇게 숨겼어요. 그냥 얼마를 남겨놨는데, 남겨놨으면
팔기는 다 팔았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치면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 자체가 조금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바치는데 야 우리 안 바치면 우리 창피해서 어떡하냐. 이래서 이제 뭐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까우니까 가서 조금 남겨놔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 다 팔았습니다. 다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성령님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알고 딱 하니까 죽잖아요. 또 삽비라도 또 마찬가지로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리신 거죠. 여기도 보면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예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를 보세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 여기 뭘 얘기하면 지금이 때냐란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요. 또 받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감사는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나병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가지고 엘리사 선지 생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니까 지금이 어찌 이거 받을 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란 말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아람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왕이 그 나만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막 난리치잖아. 이거 우리 침략하려고 만드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단순히 그냥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이게 국가적으로 어느 때인데 그거를 아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죠. 때는 게 국가적으로 지금 어느 때인지, 공동체적으로 어느 때인지, 그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그거 받으면 내가 편할 수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는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이 게하시는 그냥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이 게하시가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 비극이에요. 27절 보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그 나아만의 병이 너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게하시의 이 집은 무슨 집안이 됩니까? 이제 문둥병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것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내가 사실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훈련이 헌금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요즘에 이제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가 배로 부흥을 했는데 숫자가 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헌금은 똑같대요. 배로 늘어나면 배로 헌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헌금이 똑같다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지었고 그냥 빚이 몇백억인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해요. 예?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막 그래서 참 답답해하는데,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11조 드려가지고 망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11조를 안 드려서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그죠? 하여튼 이 게하시는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여튼 나하만의 병을 고치는 사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도 이거 보면서 이 문제가 고쳐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고치시고 더불어 고치시더라. 이 교만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병이 안 고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깨기 위해서 아까 의도적으로 어디로? 요단강으로 가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왜? 이거 먼저 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